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정말 하루 피곤하게 일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입고 왔을 텐데 우리 좀 다시 한번 오신 분들에게 일어나셔가지고 좀 격려하고 인사하고 좀 위로하고 가서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세요. 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누가 이렇게 기침을 요란하게 하시나요? 기침을 요란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 우리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서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을 이렇게 세세하게 전개를 했어요. 하나씩 전개한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마 바울이 그런 예상했던 것 같아요. 1장에서 8장까지 쓰면은 이 글을 읽은 다음에 누군가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면, 그 중에 또 메시아가 또 태어나게끔 하셨다면은 왜 그 민족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왕국에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봤을 때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의 핵심이냐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결국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룰 때 늘 그렇게 합니다. 어떤 걸 보여주신 다음에 핵심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걸 택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어떤 걸 포함하겠냐면요,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과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 선택할 그런 기회가 없다면, 그런 권한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사용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자유를 안 좋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계속 다른 쪽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권이 있다고 그걸 막 이상하게 쓴다고 하나님을 또 빼앗아 가진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을 다 이루셨나요? 이루지 못하셨나요? 구약의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 여기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에 구약에 있는 400여 가지의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에 더 기이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통에 더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요, 그 바울이 아주 숙련된 율법학자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이 글로써 유대인의 그 역사를 쫙 이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무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다가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바울의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끼죠.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제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말을 하는 거라고 굉장히 장담하는데, 그것은 그가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강경했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했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할 때 그냥 나이스하게 했을까요? 젠틀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강경하게 했을까요? 강경하게 했어요. 잠깐 여기를 접어놓고 사도행전 28장 넘어가 볼게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28장 23절부터 보면은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단하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했대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때요? 표현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실제로 했던 내용인 거예요. 굉장히 강경하게 거침없는 확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비슷한 말씀 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무섭지 않아요? 저 이런 말씀 보면 무섭더라고요. 3장 19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수님 또한 강경하게 말씀하시고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강한 설교에, 바울의 강한 설교로 인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경하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1절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영영 잃어버린다.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영영 잃어버린다면 어떨지.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옥에 갈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은요, 그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지옥을 가야 된다. 여러분 가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이 말씀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바울은 그래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그냥 립서비스 한 건가요? 그냥 이빨림 소리 한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참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을 가야 된다. 그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바울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정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큰 슬픔과, 내 마음에는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이고서는 좀 우울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정적이고 우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래요. 바울이 기뻐하니까 기뻐하란 말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막 우울하면서 막 부정적이고 항상 심각한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앞뒤가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뒤가 똑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끝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까? 바울이 그 말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이 고통과 큰 슬픔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고통하고 슬픔은 상존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같이 운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결국 우리가 고통받을 때 누구냐면, 언제냐면요, 누군가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게 없을 때, 관계가 없을 때는요, 고통스럽고 그건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져갈 때도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걸 보면은요, 그게 고통이고요, 그게 슬픔인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8장 22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8장 22절 볼게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마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동족이 정말로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절, 2절, 3절에서는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예배, 하나님의 약속, 족장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게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이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준다면 여러분 사랑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7가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7종 세트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막 하루에 하나씩 탁탁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조금이나 느끼겠죠, 그죠? 조금이나 느낄 거예요. 눈앞에 와가지고 딱 주고 가고, 회사에서 딱 주고 가고, 그렇게만 해도 사랑을 느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부어주신 거 보면요, 사랑을 퍼부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또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은 적었던 겁니다.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은 실제로 기뻐했어요. 그들의 혈통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 선택이 형편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선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기쁘고 감사하고 또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단순한 육체적인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죠. 누가 선택을 받았어요? 이삭이 선택을 받았어요. 맞죠? 자, 그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가 있었나요? 야곱과 에서. 누가 선택을 받았나요? 야곱이 선택받았어요. 에서는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것은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말이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그게 아니라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그 에서가 만든 민족, 에돔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에서도 있는데. 여러분, 야곱 보면은 여러분 때로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그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걸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정말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할 정도로요. 야곱 속이기도 잘하고 뭐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택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은 또 버리셨어요. 택하지 않으셨어요. 버린 게 아니라 택하지 않으신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고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뭘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도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고 싶어 택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택하셔서 무슨 일인가를 하십니다. 모세를 택하십니다. 또 바로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표현해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졌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으로서 또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바로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선을 선택할 것인지 준 다음에 바로 마음이 완고해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거예요. 예정설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계속 1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궁리를 여길 사람을 궁리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국률이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국률이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그 예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예정설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요지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어떠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선한 걸 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미리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재현이를 딱 택했어.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재현이 아닌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선택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언제나 옳은 걸 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인 선택을 직접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는 걸 또 뒷받침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잖아요. 택해놓고서 왜 책망하냐는 거죠.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게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는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정말 놀랍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있는 말씀과 호세아서 있는 말씀과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정확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옳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토기장이고 우리는 흙에 굴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럴 권리가 없습니까? 그럼 만들어진 그릇이 왜 절 이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그렇게 할까요? 제 딸아이가 저한테도 와가지고서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놨어요? 라고 말하면은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I'm sorry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구장은요, 칼뱅이 말하는 예정설을, 특별히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장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요, 토기장이와 흙의 예를, 여기서 나오는 이 예를요, 그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무조건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걸 옹호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예를 구원받을 사람을 만들어놨어. 그걸 뭐라고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토기장이와 흙에 관한 구절이 성경에 2번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8장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여기는요, 토기장의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반면에 정말로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흙인데 그 흙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디모데 잠깐 후서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뭐 녹그릇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하면은요, 주인이 귀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요, 또 그릇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걸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토기가 어떤 반응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흙을 빚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함께 흐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흙입니까? 여러분, 태양이요, 같은 태양빛을 내려 쪼인다 하더라도요, 진흙에다 내려 쪼이면은요, 진흙은 말라버릴 거예요. 그죠? 딱딱해질 거예요. 근데 태양빛이 같이 쪼이는데 그게 아이스크림이다. 녹고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같은 빛이지만은요, 그 재료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계속 말하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뭐 상상되십니까? 하나님 미리 정해놨어. 근데 인간에게 또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의 여지가 있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둘의 조합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취한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가 않은 겁니다. 이 둘은 성경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선택 및 책임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끝난 다음에 누가 지금 집에 갈 때 뭐 딴짓을 할 거야. 아니면 집에 갈 때 이 방향으로 할 거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로 가는 건 하나님이 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한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요,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봤어요. 빛이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여러분, 입자설하고 파동설이라는 걸 아십니까? 빛이 입자다. 빛이 파동이다. 제가 그래서 물리학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화해가지고. 빛의 입자설이 뭐고 파동설이 뭡니까? 뭐냐면요, 빛이라는 게 그 입자, 어떤 물체다. 아니다, 파동이다. 뭐냐면요,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동으로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빛이라는 것이 어떤 입자가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냐, 아니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전파로 가면서 그 빛이 굴절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저는 옛날부터 기원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원전 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왜 보이는 걸까? 빛이야. 빛은 과연 어떻게 생긴 걸까?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그런 거 연구 많이 해본 적 있으세요? 내 눈에 왜 보이는 걸까 이게? 그거는 벌써 기원적으로 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한때는요, 빛이 입자다 해서 빛이 입자설로 해서 쫙 해서 그걸로 노벨 그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아인슈타인. 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받았나? 받았나요? 네, 그 사람이 그 입자설을 증명해가지고서는 받은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입자설을 증명해가지고. 그래서 입자설이 맞는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파동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두 개가 막 서로 막 논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빛은요, 입자 파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때로는 이게 뭔가 대립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둘 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것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탓하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만들어 주십니까? 그건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종종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봐보십시오. 시편을 보면은요, 딱 한 편 빼고 처음에는 다 하나님에 대한 고통과 원망과 다 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딱 한 편만 안 그렇게 돼 있어요. 한 편은 그냥 우울하게 시작하고 우울하게 끝나는 편 하나 있어요. 88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 감정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막 이야기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냐면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때로는 따지는 거 이런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뭔가 왜 이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오래 걸려서 그걸 깨닫게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은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욥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땅속까지 들어가 봤느냐, 네가 바닷속까지 들어가 봤느냐, 네가 헤아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감정적인 반응 이상이었어요. 그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맞서서 주장을 펼쳤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와 흙의 교훈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주 힘들게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떠한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나의 방식으로서 의로워지려는 방식을 택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경고를 하고 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요. 때로는요,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관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놓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바울이 또 많은 예언자들의 말들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들 왜 그렇게 못 받아들였을까? 그건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그 율법주의가 뿌리가 깊은지. 여러분 뿌리 깊은 건요, 그거 뽑아내는 게 힘들어요. 그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주의가 아주 그냥 그 몇백 년 동안 묻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 어떠한 말씀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모래알처럼 많지만 남은 사람만 할 것이다. 소수밖에 못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놓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9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요 또 스스로 오르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내 생각으로 오르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계속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보다 혹시 먼저 놓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보다 먼저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삶에 정말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말씀이 행해지고 있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도 많은 전통이 생겼어요. 우리도 많은 율법이 생겼어요. 또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많이 본 게 있어요. 많이 들은 게 있고요. 많이 배운 게 있어요. 그걸로 계속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간다면은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뿌리 깊은 율법주의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변하지도 않고 목이 곧고 귀가 막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이사야 경고를 우리가 똑같이 듣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죽죠? 하나님에게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막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막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그럴까요? 우리는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시간 개념이 없는 게라도 우리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부활할까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대요. 그럼 뭐예요? 중성이에요? 모르죠? 몰라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죽은 다음 천국이 어떨까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요?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 맞춰서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막 어떤 율법주의로 극단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주관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육체적인 선택이 결국에는 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육체적인 선택은 육체적인 선택일 뿐이지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고 그들이 영적으로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택함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끔 확신을 가져가는 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